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주 명령 따를 때 믿음으로 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영광이 가득한 주일 예배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전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선하게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이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잃어버린 마음과 열정과 감격과 또 우리의 모든 신앙에 충만한 은혜가 12월 한 달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 순서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시며 우리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태워주시옵시고 거룩한 세보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좋은 소문이 나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하며 알게 모르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우리 교회의 지경이 날로 넓어지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부터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고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온 나라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나라 모든 경제 정치 또 외교 모든 부분에서 안정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우리 복된 나라가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시간에 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의 말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원하실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임자기로서 언제나 너의 이루리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헌신과 기도의 제목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 다 받아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과 가정과 삶의 일터와 기도 제목 가운데 또 감사할 일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새벽부터 온종일 하나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방에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뭇 백성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데 귀한 열매가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니까 날씨가 추운 게 당연한데요. 추운 날씨 가운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강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라가 좀 많이 어수선한데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교회 안에서나 또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시편 11편에서 시편 15편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또 예배를 드렸지만 요즘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시면 또 하나의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2월 15일 다음 주에 직원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무총회가 있고 또 성탄 예배, 성군용신 예배 잘 보셔서 우리가 합력해서 또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뒤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일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베드로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하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문제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희로애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차이가 있다면 즐거울 때는 상관이 없는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처음으로 떨어져 그들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에 가장 큰 풍랑을 만나 극심한 공포와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만난 그 풍랑을 보시면 참 우리의 삶의 문제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풍랑처럼 크고 적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풍랑처럼 일렁이고 근심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는 그런 순간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또 우리의 마음에 일렁이는 이런 풍랑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잠잠하게 하고 또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이 왜 재촉하면서 이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하실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기적 가운데 먹이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저분 옆에 있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먹는 것뿐 아니라 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실 정말 새로운 슈퍼스타가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어떠한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구원 차원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저분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의 삶의 형편이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인기가 굉장히 올라갔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영광을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시러 그들을 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이런 사람들처럼 떡 때문이냐? 예수님 믿으면 지금보다 삶이 더 나아지니까 내 삶의 형편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그저 내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생활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의 가치관과 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며 주와 동행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주님 쫓으시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주 영광 위에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인기와 많은 무리들의 환호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찾지 않으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건 맞지만 보통은 이 문제가 있어서 기도는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해야 할 때는 언제이냐면 별 문제가 없을 때, 별 문제가 없어서 내 삶이 나태해지려고 할 때, 또는 내가 기도한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됐을 때, 요즘 하는 일들이 뭔가 다 잘 될 때, 인기가 있고 또 부와 권력과 요즘 나의 삶의 형편이 이전보다 좀 더 나아졌다라고 할 때, 그때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 기도할 때는 마귀가 공격하지 않아요.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 문제 해결됐다. 내 삶에 별 문제가 없다. 기도 하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인기와 또 사람들의 환호성을 뒤로 하시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 오셨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 한 사람, 죄인들, 또 세상에서 나약하고 연약하고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인기와 어떠한 명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떠나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든지 없든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든지 여전히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될 때에도 문제 없어도 기도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한다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가 뭔가 잘 될 때 그때 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강 건너 가버나움에
가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가 해가 저물 때였습니다. 해가 저물 때에 출발을 했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워낙 그 호수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직접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한번 횡단을 해봤는데 길이가 21km, 넓이가 12km, 깊이는 40m에서 50m 정도 됩니다. 아주 큰 호수인데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산과 산 그 협곡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항상 바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호수였습니다. 한참 배를 끌고 가는데 해는 졌죠. 그리고 이 바다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 한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 사경쯤 그렇게 그들이 아주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배에 모터가 있다면 벌써 건넜을 텐데 그 적은 배에 노를 저어가며 다 큰 성인 12명이 그 작은 배에 타고 있으니 그 배가 얼마나 속력을 내겠습니까? 낮이란 모르는데 한밤중에 또 이 배를 집어삼킬 만한 큰 풍랑을 그들이 만났으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따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밤 사경이라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밤을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눴습니다. 1경은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2경은 저녁 9시에서 12시까지, 3경은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에서 그리고 오전 6시까지 이 3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나누었는데, 그러면 이 새벽 시간 3시경, 밤 4경은 가장 어둡고 춥고 지금처럼 무슨 가로등이 있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륵 같은 바다 한가운데서 이 파도라도 없으면 모르는데 또 엄청난 파도로 인하여 제자들이 지금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 자라며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평생에 했던 게 어부이고요. 웬만한 풍랑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시간대가, 그리고 그 풍랑의 정도가 그들의 실력과 경험과 어떠한 그들의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문제를 지금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다급하고 언제 힘들다 이런 말이 나올까요? 보통은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않았던 문제를 경험할 때 힘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동안 겪어봤던 그런 수준보다 좀 더 무겁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근심하고,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 앞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이미 바닥을 쳐본 인생이라면,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본 인생이라면요, 웬만한 고난은 고난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보셔서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이미 경험해 본 사람은 이번에도 또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은 힘들 수 있겠지만 한번 경험해봤고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또 금세 그거를 이겨나간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자들은 삶의 경험, 어부로서의 삶의 경험은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경험은 많이 적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지금 이 배에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가장 어렵고 극심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아무리 경험이 많은 제자리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12명이 이길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주님을 안 믿고
또 주님 없이 살아가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의 모습이 곧 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만난 풍랑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과 같습니다. 그 세상 앞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경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헤쳐나간다? 목사인 저도 사실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아가라 한다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다시금 집에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하심이 있고 그 두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있고 우리가 뭐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바라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든든한 영적인 백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무슨 강심장인지 이런 험난한 세상을, 이 죄악된 세상을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어떻게 하루하루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그런 이 제자들이 경험이 많고 능력이 많았지만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을 뛰어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풍랑과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그 풍랑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그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지금 그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아직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지 않지만 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그 예수님께 우리 기도하자. 그 12명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기도하자라고 하는 영적으로 접근했다면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다 기도를 했을 터인데 12명 모두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누구 하나 기도하지 않았고요. 누구 하나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이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 문제 만나면 힘들겠다 하고 해결해 주시면 좋았다가 또 문제 만나면 힘들어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두 손 모아 주님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난 어려운 시간에 내 삶을 인도하셨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리고 그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셔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 받기 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찾았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예수님을 찾지 못한 믿음의 연약함 중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큰 풍랑 중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우리 학생들 헤엄쳐서 왔나요? 아니면 물 위를 걸어서 왔나요? 네, 물 위를 걸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물 위에서 뭔가 어떤 형체가 보이니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외쳤어요? 유령이다. 지금 당하는 이 문제도 엄청난 문제인데 한밤중에 귀신을 유령을 만났으니 이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사면초가에 놓인 거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바다 위를 걸어서 올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런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고민하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또 마음 뺏기고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저 풍랑 보지 마. 저 세상의 문제 보지 마. 그 풍랑을 걸어서라도, 그 문제를 걸어서라도 내가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니, 너의 문제를 가장 빠르게 응답해 줄 것이니, 그 문제가 아닌 너와 함께하는 나를 바라보고 안심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죠. 같은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찬송을, 감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할 때 우리는 소망을 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또 믿음 안에서 넉넉히 그 문제를 지금까지도 잘 헤쳐왔고요. 또 앞으로도 주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을 또 잘 헤쳐나갈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베드로가 참 혈기가 왕성하고 믿음의 열정이 대단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무나 좋고 반가워서인지,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명령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케이, 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그 풍랑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전무후무하게 물 위를 걸었던 예수님 빼고는 사람 중에서는 아마 베드로가 최초일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 출신이라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 삼촌이 저에게 지금도 기억나는데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방법 알려줄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한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다른 발을 내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빨리 이 발을 빼서 하면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발짝 걷다가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잘 가다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물속에 빠졌죠? 풍랑을 보니까. 같은 상황이죠. 같은 조건인데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계셔도 그 문제와 그 생각 때문에, 그 고심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문제 속에 빠지어 평안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살아가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차이가 있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안에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담아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즉시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고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 뜨거운 풀무불을 본 게 아니라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사자를 본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무엇을 더 의지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용기, 담대함, 그리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것이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평생에 절대로 나 혼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믿으신다면 그 믿음이 정말 삶의 실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안 주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나 혼자 그거를 헤쳐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바라보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또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내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오늘 하루 사랑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시킨다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단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을 다 덮어버리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기도하는 제목들, 근심하고 계시는 것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툴툴 털어버리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심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안심하라 하셨으면 그 문제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또 순간순간 내 마음이 일렁이려고 할 때 주님이 나에게 안심하라 하셨지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지 그 주님 바라보시며 모든 문제를 넉넉히 밟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지금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경험이 많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안심하고 평안하며 담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만 있을 뿐 아니라 때만 아니라 즐거울 때에도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항상 말씀을 쫓아 살고 예배에 생명을 걸고 늘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한 믿음이 어떤 풍랑이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기고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안심하고 아버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예배의 생명을 걸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질병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옵시고 마음도 영혼도 늘 강건하며 평안하며 가정마다 또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있는 걸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기도를 특별히 응답하십니다. 시작.
당신의 기도를 특별히 더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고 우리 축도로 이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오네 우리 갈 길 다가오네 교자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국하는 그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